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귀한 손길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삶에서 귀한 말씀이 도전이 되는 오늘 이 아침 오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2022년도 12월 미국 연방의회에서 중대한 결정 또 발표를 하나 했죠. 연방의회에서 이제는 어느 주든지 합법적으로 동성 간에 결혼할 권리를 그렇게 법제화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다 찬성을 했고 또 공화당 의원도 39명 정도가 또한 찬성을 해서 그것이 법제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도 1월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그 주에서는요. 헤로인이나 코카인이나 펜타닐 같은 그 마약을 개인이 2.5g 정도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합법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성에 대해서 고뇌와 갈등하는 그 목소리들을 사회와 또 이러한 의회가 귀 기울였다라는 것이고 또 마약에 대한 소지의 합법화도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그 마약도 소량으로 치료용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합법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을 보게 되면 뭐 100% 찬성이라든가 또 100% 반대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고 또 저렇게 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함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100% 찬성, 100% 반대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 애매모호함의 삶에서 우리도 역시나 갈등하고 고뇌하고 번민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그 이슈들 앞에 애매모호함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이러한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힘이 빠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유부단함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시 호세아 시대의 시대상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애매모호함의 시대와 상황과 비교해 봤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었던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던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그렇게 못살게 굴고 또 침공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남유다와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평화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평안이 찾아왔었던 시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있어도 눈 감고요. 또 강도와 살인과 쿠데타가 있어도 그러려니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잘못되었다라가는 뭐 번영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니까 그냥 애매모호하지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가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시대상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었습니다. 당시에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바알 신, 우상 숭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농사의 신인 바알 신에게도 잘하고 또 자신의 조상들이 대대로 섬겼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애매모호하게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고 자신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야훼 신앙도 가져야 하니까 둘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신앙과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시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나타나셔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애매모호함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할 것을 넘어서 또 무모해 보인다라는 만큼의 또 큰 도전을 주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의 애매모호한 상황의 범죄를 보시더니 이렇게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상황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잘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가 사랑하지도 않는 음탕한 저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무모한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호세아에게 마음을 여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여인을 받아들였을 때의 긍휼의 마음을 충만하게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그것이 한 번에 됐을까요? 아니, 호세아도 인간 아닙니까? 그 호세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민이 있고 고뇌가 있고 망설임이 있겠습니까? 지금 또 이렇게 고뇌와 갈등과 망설임의 호세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갈등하고 망설이는 삶의 현실 우리가 피부로 목도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애매모호함의 현실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갈등하는 또 너무나 번뇌하는 망설이는 현실 앞에 오늘 그러한 현실 앞에 주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무엇을 집중해야 하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호세아 1장 1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2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갈팡질팡하는 현실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봐라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가운데 호세아에게 뭐가 임했을까? 호세아는 그렇게 마음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로 맞이해야 돼? 망설이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분별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진리 앞에 결단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가 처음 취한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 이에 그가 가서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고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인간적으로 보면 호세아에게도 무모한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분별하고 결국에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구나. 분별이 되는구나. 그 마음을 여시고 그 상황을 여셔서 애매모호했지만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애매모호한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 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나는 것이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면 골치 아픈데 이러면서 애매모호한 현실 앞에 나의 입을 나의 마음을 닫을 때가 있진 아니한가. 또 교회에서도 이 가정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이미 나온 저 가정을 보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새신자를 보니까 내가 정말 사회에서 정말 관계가 삐뚤어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그 사람을 안 나오게 하거나 자신이 그 교회를 떠나거나 이러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망설이는 애매모호함의 상황을 목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또한 여러 가지 남에 대한 험담의 말을요,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그것이 넋두리가 되고요, 또한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 또 험담의 말까지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것이 뭐가 되나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죠. 이렇게 순종해라. 무모한 순종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자, 그리고 나서 호세아는 3절과 4절 말씀에 이에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호세아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호세아에게 이르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임재하셨던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순종의 말씀을 받고 나서 또 나타나셨냐? 아니면 순종하기 직전에 나타나셨냐?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호세아에게 나타나심은 호세아가 비로소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끝까지 그립지만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엄청난 갈망은 순종으로 이어지고요. 그 순종 끝에 또 엄청난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한번 영안 열려서 보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터치는 뭐냐 하면 너에게 지금 맡겨진 것에 하나하나 성실히 섬기고 사랑하며 감당하라는,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사랑하라는 마음을 또한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계속해서 일일이 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 호세아를 향하여서 주님의 무모한 순종의 요구,
또 그 순종에 이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그 임재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요. 고멜과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 이름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들이에요. 호세아가 난 자녀들의 이름도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한다라는 뜻이에요. 6절에 또 둘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 보게 되면 아이를 낳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보기에 고멜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의 뜻을 가지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치시다, 또 너무나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였죠. 텍사스 달라스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참 안타까운 그 슈링 사건이 일어났어요.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8명의 사상자가 났었죠. 그 가운데서 한인 가정, 4인 가정이 잘 소개되었었던 적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두 아들 레미. 아버지는 이민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치과 의사로 알려져 있고요. 6살 난 아이, 또 3살 난 아이.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받은 옷을 교환하기 위해서 쇼핑몰에 들렸는데 그만 처참한 그 중심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살 난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6살 난 아이는 끝까지 품에 붙들고 어머니만 죽고 그 품에서 6살 아이만이 살아나는 비극적인 참사를 우리가 다 목도해 왔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또 달라스의 어느 교회에 출석하셨던 성도 가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사연에 6살 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금을 하여 150만 불 훌쩍 넘게 모금액이 모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다고 한들 이 앞으로 살아갈 6살 난 아이의 인생 가운데서 평생 트라우마가 있는 채로 살아갈 텐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수 있겠죠. 호세아의 입장에서도 음탕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도 다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이름들이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나 이런 질문과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어느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온전히 섬기신 장로님이었고 아버지 장로님께서 운명하기 몇 시간 전에는 너무나 그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지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 장로님으로서의 그 위험은 그 모습을 다 목사님이 보는데 다 사라지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일그러진 얼굴, 비명소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지옥에 가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너무나 필사적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까지도 문득 찰나에 들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십 분을 남기고서는 이 아버지 장로님이 평안하게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끝까지 경험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편안히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께서 평생 쓰셨던 성경책을 쭉 펼치면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묵상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간절히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래도 되나? 정말 말도 안 된다 싶었지만 호세아 본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의심이 들고 불평이 들지라도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갈팡, 질팡하고 애매모호함 속에서 망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그 발걸음을 조금씩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걸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오늘 월요일 아침을 함께 시작하며 우리가 누리고 산 가운데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 또 그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것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변하지 않는 그 사랑하심을 오늘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을 믿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